안녕하십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한 이방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반면 부정하다 여겨졌던 한 이방 여자의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제1부 너희 외식하는 자여.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죠. 사건의 발단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더불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말로만 주신 율법, 즉 구전율법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구전율법이 AD 200년 가말리엘의 후손 예후다에 의해 집대성된 것이 미시나이고 또 이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항목 중에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고 뿐만 아니라 잔과 주발과 밥그릇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저히 영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연극 용어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에는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로 고정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말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외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전통이 생깁니다.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쌓여갑니다. 좋은 전통은 유지하고 발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통을 성경보다 앞세울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전통이나 유전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악기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오르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아노, 그다음에 신디가 대중화되었죠. 과거에는 드럼을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사탄의 악기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을 반대해 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악기는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 십자가 상이 있는가 없는가도 전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데 꼭 눈을 감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지만 눈을 뜨든 감든 손을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붙들어 왔던 전통이라도 성경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은 한때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은 언제나 기준이 됩니다. 전통은 조직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면 나의 주장과 우리의 어떤 전통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본래 의도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래 의도를 놓쳐버립니다. 외면적인 정결을 지키고자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결국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존 스토든 목사는 그래서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까지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출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잘못된 열심은 없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구체적인 예가 고르반이죠. 고르반 전통은 유대인들의 서원의 한 형식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목적 외에 어떤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 봉양을 거부하는 용도로 악용되었습니다. 부모를 섬기기 싫으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공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 부분 반환금을 성전에 내고 나머지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전통이 악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비유의 뜻을 가만히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이 있죠. 할례 그리고 안식일 준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음식을 구별하여 먹어야 함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은 성적인 죄죠. 살인,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 사람에 대한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에 열거된 12가지의 두 가지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훨씬 더 많죠. 양심과 도덕을 가진 존재인 인간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악한 것들과 뒤섞여서 근본적으로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러한 악한 생각이 나와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더럽게 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에 충동을 받아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손을 아무리 잘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을 다루지 않고서는 외적인 청결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진원지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악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어머니도 죄인이고 자신도 죄 중에서 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죠.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부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그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는 성령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도록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J.C. 라이든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온갖 고난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었던 죄를 고집하는 영혼이라면 병든 상태가 분명하다.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 손과 발 옆구리가 못과 창으로 찔리신 것, 겟세마네와 갈보리, 십자가와 무덤으로 가신 것까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눈을 파내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냉담한 자들일 것이다.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세상 사람과 독특한 점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막 또 성전을 만들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그곳에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제2부 이 말을 하였으니 24절로 37절입니다. 장소가 이제 바뀌죠. 두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죠. 지중해 상권을 지배하던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알파벳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한 집에 들어가 조용히 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이곳까지 퍼졌습니다.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25,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를 소개하기를 먼저는 헬라인, 철학의 아버지인 플라톤의 후예들로서 인간의 지혜를 앞세운 사람들이죠. 스로보닉의 족속은 지중해를 주름 잡던 돈 많은 장사꾼의 후예입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갖기에는 환경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아픔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것은 그 가정의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때로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꼬투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니
하며 위로해 줍니까?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의 간구를 매몰차게 거절하죠. 정중한 거절도 아니고 모욕적인 거절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을, 개는 이방인을 말하죠. 개 같은 너에게 사랑하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런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통용되던 것입니다. 특별히 들어오는 이스라엘로부터 곡물을 수입했는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면 곡식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돈도 좋지만 자기들이 굶으면서까지 곡식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굶으면서까지 저 개 같은 이방 놈들에게 팔 수 없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비유를 한 개인에게, 그것도 믿음으로 나온 이 여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시죠.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 작은 개, 강아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큰 개든 작은 개든 개는 개죠.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는 무시를 당해도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절을 당하면 미친 개가 되어 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말로 모독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문을 주석할 때 여자의 열심을 자극하고 정열을 부채질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통 여자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나더러 개라고? 그래, 개맛 좀 봐라 하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그냥 개처럼 물어 뜯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말에 재치 있게 받아 넘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비천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전 개가 맞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그녀는 개로서의 자신의 신분 인식과 함께 개로서 누릴 수 있는 견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존심을 꺾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는 무한한 은혜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그에 져서 겸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이 겸손하고 비어있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제여 자매여 내려가라 내려가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예수님의 다음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에 하여금 이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게 하였을까요? 29절에 그 해답이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한 말을 근거로 그녀의 어린 딸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한 이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고 가장 적절하게 반응한 말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고향 사람들, 또 늘 예수님께 붙어 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본래 타고난 이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녀가 겸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가 딸의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녀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초해 볼 때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들을 귀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소리로 표현된 말씀만이 아니라 그 표현된 말씀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까지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의사소통하는 법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하겠죠. 잘 들으면 우리가 주님께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 한마디 말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토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다니는 사람은 그 말대로 틀림없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스로보니 여자가 어쩌다 말 한마디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 내면에 믿음을 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안 돼, 불가능해, 그런 부정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말을 통해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 갈릴리 호숫가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강구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존재죠.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듣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상,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막혀 듣지도 못하고 혀가 굳어져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좀 이상하죠? 오늘 예수님은 좀 여자를 개라고 하지 않나? 또 여기에서는 더러운 행동을 좀 하십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수로 보니 여자에게는 그녀의 딸을 보지도 않고 가라, 내 딸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녀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에 들리지 않는 양귀에 예수님은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으셨고 침을 뱉어 손을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와 혀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답답함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그의 귀, 입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귀머거리, 벙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귀먹고 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하며 혀가 풀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스로 번익의 이 여자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절 말씀으로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씻지 않고 먹는 손,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 각종 죄악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병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스로보닉의 여자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